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요새이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크게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힘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한 본제로 아벨의 제사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세련되고 고상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조용하고 아끼는 것이 인색이고 탐욕인 것을 몰랐습니다. 충성하고 신실해 보이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즐겁고 큰 웃음이 고통과 공허함을 피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어두움과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아시는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한 날이라도 더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동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가져 지나가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어둠밖에 없는 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삶이 성숙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 잘 알아듣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감동하시고 또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인 중에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가문, 자기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들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셨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자랑하며 사는 사람, 또 열등감에 매여 있는 사람, 두 사람 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뿌리가 같습니다. 아직도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 교만하고 열등의식에 휩싸여 있다. 복음을 맞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나 아직 자기중심, 자아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니? 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 어떤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이 어떤가에만 집착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있는 큰 문제 덩어리 하나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는, 생겨나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책을 복음 안에서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린도 교회 문제로 부각되어지는 것이 분쟁의 문제인데,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은 역시 자기들 안에서,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더 깊어지는 거죠. 골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은 분쟁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속히 회복할 수 있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본질을 모르니 회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점점 더 아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본질이고 고린도 교회 역시도 본질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본질 안에, 이 본질을 통해서 사실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도,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시대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에서 인생의 답을,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종교의 행위로도 안 되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논리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숙련된 랍비지요. 유대교의 신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랍과 로마 세계에 있는 여러 철학자들의 그 말과 그들의 이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확실하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지요.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로도 안 되고 어떤 철학적인 논리로도 이 구원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체험했고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확실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고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첫머리에서 바울은 전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회상합니다. 그 회상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자기가 회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성도들이 회상하도록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말로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서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설교를 했던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자리로 다시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를 세웠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를 세웠고 십자가 이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설교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회상하면서 다시 자신의 그 회상이 사도 바울의 회상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기억되도록 다시 기억했던 것이 회복되어서 기독교의 본질인 우리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고린도 성도들이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우리 2장 서두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용하게 얘기를 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 시대, 그런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안에도 헬라적인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거부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진 것이 어딘가?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인간의 구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그 원리가 이 십자가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홍해 밑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만 알았지요. 홍해 밑의 길. 홍해 밑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밑의 길처럼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부활을 열게 하시는 거죠. 부활을 열어주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영광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낮아짐 속에 높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 속에 위로와 상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뜻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오늘이나 그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성도들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질병이 낫고 내 죄가,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십자가 때문에 내가 평안히 살자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키로, 우리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원리로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이 신비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교인 중에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오직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누린다. 이 정도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인 것, 내 자신의 죽음인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내 자아가 끝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건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그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감당했고 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 질병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주님께만 모든 것을 넘겨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이 해석을, 이해를, 깨달음을 더 깊게 해주는 거죠.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약해지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약해지고 낮아지고 죽어질 때 그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약해질 때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지시고 나는 십자가와의 상관이 없는, 나는 약해지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낮아지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없지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내가 연약해지는 곳에, 내가 무장해제하는 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도 다 아시는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성령님은 아시죠. 여러분, 자신들을 아시나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도 몰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도 알고 내 자신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신령한 사람, 그저 십자가를 이용하는 그 정도가 아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왕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주장되어지는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내가 나를 통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의식이에요. 성전의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 안에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늘숲 기도 중에 성전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기도는 내 중심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왕됨을 내려놓는 거죠. 내 인생의 통치를 내려놓고, 내가 통치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와 답을 찾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들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답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다 변할 것이다.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는 저는 원위치 하라 하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한국 교회는 신앙의 본질보다는 화려한 직분, 화려한 사역, 화려한 건물, 다양한 프로그램, 크고 화려한 것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화려함보다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볼거리나 들을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 예배는 볼거리, 들을 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 공동체성이 무너진 거죠.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크게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오늘날 이 사태를 볼 때 너무너무 나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이 머리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교회 모습에 다시 원위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약해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강합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가 돈도 많고 세상의 권력도 거졌고 이제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걸 그렇게 힘을 쓰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다 잘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약해져서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세상이 품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품는 성도들의 마음,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 본질로 돌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하늘숲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인 걸 인정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는, 내가 약해지는, 내가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마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물질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물질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 날 제가 PPT로 만들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더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참아내십시오. 금방 주께서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